주간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의 모든 그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 활동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을, 그래서 머리를, 또 팔을, 그리고 우리 다리, 우리 몸통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누가 계셨는지.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인사도 하고 하지만 또 어쩌다 보면 앉아서 예배 시작한 다음에 서로 오시고 그러면 옆에 계신 분하고 마음이 이렇게 혹시라도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행여라도 주변의 분들하고 막혀진 것들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주변에 나는 뭐 그런 거 싫어한다, 예배 시간에 좀 불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온정을 느끼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정 속에서 어떤 부부는 30년, 50년을 지내는데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혀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안 느끼고 사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좋은 걸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매연이 많은 곳에, 또 뭐 요즘 한국에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다니러 갔다가 야, 우리가 사는 데가 진짜 좋은 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연도 느끼고, 때로는 이웃도 느끼고, 때로는 내 자신의 내 육체도 느끼면서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속에서 우주의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은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움직임들은 다 서로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내 이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명령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느냐, 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좁으신 것 같고, 왜냐하면 모든 거 다 사랑하고 이방 종교도 다 포용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면 닮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동화되어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비밀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선을 하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선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맞춰줘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잘나고 싶어서 선악과도 따먹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뺏기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 그것들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뭘 만들려고 그러면 자꾸 우리는 단절시킵니다. 우리끼리 뭘 만들어보자. 끼리 있는 사람은 좋은데 모든 사람들은 또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있으면 우리끼리 모였지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니까 점점 아름답게 하나됨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건을 충족한 게 아니라 이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행복한 건 잠깐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분주하고 힘든데요.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만든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누릴 때 그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서로 부끄럽지만 서로 연약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연약한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사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데, 그 사랑의 방식을 거절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을 행하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화해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실 때 그때 옆에 있던 율법사들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도 잘못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율법사들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스스로가 빛 대신에 예수님이 비춰지니까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악을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악을 가리기 위해서 빛 대신에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께 책망하고 예수님께 이제 그 대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그랬는데 이 대답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자기를 모욕했다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앤서를 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다. 여기서 휴브리제이스라고 하는 모욕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무시당해서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앞에 율법사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는 그 가운데 아마 스스로가 찔렸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양말 한쪽도 11조 하고 또 머리핀 하나 받은 것도 11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게 중요하고 사랑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스스로가 찔려갖고 아니 그럼 이게 문제란 말이야? 아니 그럼 이거는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예수님께 대항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이제 정말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헌신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말 열심히 11조 하시는 분들,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격려는 못 해드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드린다고 신앙생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드리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메꾸지 마십시오. 또 새벽 예배, 그때는 매일 새벽 예배 못하고 토요일날 주일날만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새벽에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분 격려는 못 해드리고 새벽 예배 나왔다고 내가 신앙생활 할 거 다 했다고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 11조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나오지 말아요? 그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이제 접근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잘 다독거려 드리고, 그분들도 열심히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율법사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란 말인가? 그럼 우리한테까지 뭐라고 그러는 거냐? 우리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율법사들은요 법의 조항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 조목조목 다 분류를 해갖고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 조항을 다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39개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불도 켜면 안 되고, 또 멀리 가면 안 되고, 뭐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금해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호텔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안식일 날 호텔을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층이 뭐 10몇 층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층을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안 눌렀는데, 누가 눌렀나? 안 눌렀대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층층마다 서니? 나중에 거기 서비스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안식일 날 이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이게 일하는 거고 죄이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그래서 그냥 층층마다 시스템으로 누르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 날은요, 안식일 전에 호텔 방 불을 다 켜놓는데요. 불을 끄고 켜고 하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런 규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놨구나. 근데 그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규정은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규정을 아예 상관도 안 하고 그 정신과 관계없이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율법사들이 책망의 대상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굴레는 씌우면서,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단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정죄의식을 줍니다. 너 그따위로 믿어갖고 천국 가겠어? 너 11조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너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삐로 해가 끌고 다닙니다. 조금 상황 봐서 느슨하게 놨다가 땡겼다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짐으로 지어주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어야 되는 짐을 내가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두 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이유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고가오니까,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이 무덤을 쌓는다.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정리하고 거기다 꽃도 갖다 놓고 그러고 있으면 자기는 죄와 무관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기 조상들이 한 죄는 자기한 상관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나 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싹 빠져나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닌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면서 나는 괜찮다고 발뺌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48절에서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싸우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것은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조상들이 행했던 일,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 마음, 이걸 똑같이 같이 행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상들이 한 일을 옳게 여긴다. 선지자들을 죽인 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일들의 증인이 돼서 그 마땅히 죽을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 조상이니까. 형이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하니까 옳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고 그런 차원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면서 협력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대단히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사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러므로라는 얘기는요,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결국은 예수님 자신도 선지자로서 오신 거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는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 이 백성들이 할 것인데 그 흘린 피에 대한 값을 이 세대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대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책임이 더 막중해되고 더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심판은 더 중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내용이냐? 처음에 의로운 자가 죽었던 예가 아벨의 죽음이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가인은 자기가 상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상대의 의로움을 감추는 이런 살인행위,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사가랴가 죽는 이 역대기 속에 역대기의 그 제일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까지의 죽음의 모든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응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보응이 무엇이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질 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에 있는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져 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벽을 지을 때 헤롯이 더 멋있게 만들려고 그 벽 사이에다 금을 넣었습니다. 그 중간중간 줄에 그 금이 번쩍번쩍이게 하려고 금을 넣었더니 나중에 로마 병정들이 금 캐느냐고 벽돌 하나에 한 장도 올려놓지 않고 다 분리를 해갖고 다 회파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잘했다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이고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까지도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의 마지막으로 왜 화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라. 여기서 이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권위를 말합니다.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에 안내자의 역할을 율법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해석을 하고 이거 가치가 없다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내용이 더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 성경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해놓고 설교가 더 귀하고 더 좋은 것 같이 설교에 더 비중을 두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 침만 지우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율법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었던 이 율법사와 또 바리새인들은요, 공조를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사가 자기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힐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함께 힘을 합쳐갖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치 들판에 덫을 놓아갖고 짐승을 잡듯이 예수님께 자꾸 접근을 해갖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하고 이런저런 시비를 걸어갖고 예수님 화나게 만들고 예수님 뭔가 잘못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고소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목에다가 칼을 대려고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바리새인하고 공조해서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중심에는 이고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차별을 주장하는 가운데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과 가운데 이런 율법사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이 씻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둘만 있어도요, 다름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 하나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뭔가 다른 거라고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보면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범죄함과는 무관하게 나는 깨끗하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도 의미가 없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한 게 더 옳은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런 조상들, 그건 조상들이 한 거지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장식하고
그리고 무덤을 더 높이 이렇게 쌓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높음을, 다름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스스로 닫아놓고 나도 못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가게 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딤돌이 아니라 이런 벽으로 가려서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안타까운 일들은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비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일들, 아내와 남편만 아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내가 막 다 얘기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남편의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나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깨끗하고,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일체감을 갖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범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대로 믿지도 않고 믿는 대로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들춰내고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만 변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들춰내고 가까이 다가오면 그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교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율법사, 바리새인, 이들은 바로 저주의 자리에서 스스로 맴돌고 있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자리에 맴돌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깨끗할 수 있습니까? 때가 적게 묻은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씻는 사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꾸준히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풍성해집니다.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때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이 순종을 위해서는요, 중심에 진실함이 있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연약한 걸 연약하다고 하고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하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원함을 갖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 믿음이 판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8장 8절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9절 나오는데 9절 이하에서 비유를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주십니다. 18장 1절부터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 그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를 거기에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같이 자기 한 행동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저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것은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올 때쯤 되면 믿음을 갖긴 갖는데 거짓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구원에 자기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난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가 나는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 자기의 행위가 근거가 된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몇 월 며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구원 확신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살았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이익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손해봐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망해도 흥할 거기 때문에, 나는 낮아져도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감동이 있었고 어떻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이거 붙잡고 다니고 있다고 하면 공로로 내 의지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구원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위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려면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인정되고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붙잡아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을 덧입히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위선 속에 사로잡히면 도덕적, 윤리적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위로 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안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존재적으로 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건적으로 좋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좋아지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병도 안 낫고, 예수 믿었는데 월급도 안 오르고, 예수 믿었는데 자식도 잘 안 돼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존재적으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니까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제외해버리려고 합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더 망하고 더 어려워지니까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교회를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죄당하고 비판당하고 우리가 잘려나가고 분리당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사랑받아야 되는 거고요, 부족하니까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고,
부족하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혼자 못하니까 우리 같이 도와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는 이런 위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상실한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게 되니까 자꾸 살면서 조건의 노예가 됩니다. 조건이 조금만 열악하면 하나님께 금방 불평합니다. 하나님, 쟤는 조복 주시고 나는 왜 안 주고, 쟤는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맨날 어렵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허무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나 자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쳤다. 예수님, 나 너 모른다. 왜? 온갖 가면을 쓰고 했으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잘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빛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지 않는 것,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빛을 사랑하면 자기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등지고 어둠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 안에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 속에서 내가 몇 가지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 자기의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이 기득권을 가지면서 위선하며 거짓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에 귀추를 마음을 모아갖고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통하게 되면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패했습니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돌이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짓되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들을 고백만 하면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하고 실패한 게 무슨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데 조금만 더 갖춰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달라져요.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편안합니까? 나태하다가 나중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미닝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간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포기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게, 이게 포기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다시 내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당당하게 내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서로 포용하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세모는 세모고요, 네모는 네모예요.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존중해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 누구를 용납 못하고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이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빛 대신에 어둠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알고 다 울부짖고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빛이 들어가서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서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를 우리 준비했습니다. 전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초청을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열심을 못 내는 분들, 여러분 전도회 식구들 중에 열심을 못 내는 분들 한번 꼭 오라고 come and see 말씀하시고 기도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데려오려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막 끌고 오려고 막 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둠 속에 방황하던 자들이 이렇게 생명의 은혜 가운데 빛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하면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그냥 세상에 떠밀려가다가 변질돼서 썩어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변화받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 변화받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전도하여 데려올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껍데기만 붙잡고 생활하던 율법사는 아니었는지,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을 들춰내기만 했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리에 맴돌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는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부흥성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